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편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이 믿음이라는 이 작은 단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믿음은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한 용어는 설명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는 설명이 쉬운데 어떤 인생, 신앙, 또 진리의 영역은 하나의 단어라고 해도 그것이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마이크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우리가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컵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물컵에 대해서도 금방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믿음의 내용이 누구고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의 단어지만 이 하나의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우리가 다뤄야 하지만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인생은 황혼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인생은 마라톤이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이 단어도 심플한데 또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은 하루, 한 달, 1년 내내 설명해도 사실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문제 같지만 사실 이 믿음의 실상을 찾아가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 7월 한 달 동안, 남은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한 많은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혹시 믿음이 없었던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약했던 분들은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흐릿했던 분들은 믿음이 확실하게 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로부터 출발하냐면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줍니다. 근데 어떤 잘못된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키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과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왜 지식의 영역인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알의 영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만들어진 이 모든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식에 영향을 주고 지식이 우리의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 3절 끝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물질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세계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알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조차도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해낼 수 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3명 정도가 이제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식이 있을 때 제대로 믿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을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은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님들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은행은 돈을 맡길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은행은 돈을 맡겼다가 다시 찾을 수 있다. 이 은행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고 진짜로 맡기고 찾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 지식이, 내가 믿었던 그것이 진짜 사실이구나. 결국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먼저 지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인생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삶에 대한 욕구, 어떤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뉴스를 보시고 또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날씨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그 지식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지식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요, 우리를 무식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고집 부리는 분들은요, 뭘 모르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머릿속에 이미 잘못된 지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집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그 잘못된 지식이 그분을 너무나도 무식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 가끔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가다 보면 병원 침상에서 그 남편분이 아내분과 막 싸우는 걸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병원에서 어떻게 고집을 부리냐면,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의사들처럼 하나도 몰라. 내 몸은 내가 더 잘 아니까 나 집에 갈 거야. 나 수술 안 받고 싶어. 나 여기 답답한데 있기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들,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잘 압니까? 내 몸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십니까? 의사분들이 훨씬 잘 알죠. 제가 심장이 뛰고 맥박이 뜁니다. 근데 한의원 가면 제 맥박을 누구한테 맡겨요? 한의사 선생님께. 제 몸이지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빨리 뛰는지 늦게 뛰는지. 여러분들, 우리 몸에 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근육이 몇 개일까요? 내 몸인데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의사분들은 이 장기가 어디가 위에 있고 어디가 뒤에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안다는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병을, 우리의 아픔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 초창기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요. 나는 코로나 안 걸려. 이 전염병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필요한 잘못된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일탈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소독작용이 있습니다. 저는 제 몸에 나쁜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술을 마실수록 목사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신방 가보면 교회 안 다니는 남편분들이 얼마나 이 잘못된 지식으로 고집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일 정도로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 그들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영역에 대해서는 막 강조하고 본인이 모르고 불리한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이런 고집스러운 부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온 집안을, 또 아내나 가족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잘못된 지식, 이게 또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잘못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주의자나 광신주의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영역을 자꾸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과장하게 되고 자신들의 믿음에 거짓을 보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믿음을 보이는 영역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귀신이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귀신론으로 빠지는 이상한 신비주의자와 광신주의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신앙이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고, 저도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음성을 듣고 치유의 경험을 하고 정말 수많은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부흥회 학생들, 청년들 인도하면서 입신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치유받고 마음의 모든 응어리가 사라지고, 그 진짜 육신적인 질병이 고침받는 수많은 그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스스로 과장하게 되고 거기에 거짓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지,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구원이 아닌 길로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바깥에 어떤 믿음이, 어떤 지식이 있냐면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무신론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동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내가 못 봤으니까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동의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지식입니까?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잡혀지나요?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이 존재하지 않나요? 우리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숨을 쉽니다. 근데 이 공기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얼마나 고집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믿음, 편협한 믿음으로, 또 고집스러운 믿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좋은 지식 안에서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편협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혹여나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안다라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심사숙고하여,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사용하여 알 때, 그게 진짜 믿음으로 인도하는 지식, 믿음으로 인도하는 알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그 믿음의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얻게 되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식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지식을 얻을 때 여러분들의 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설교를 듣고 심사숙고하면서 성경을 읽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할 때 우리는 건강한 지식, 우리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또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건강한, 제대로 된 그 지식의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건강한 믿음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뭐냐면, 두 번째로 믿음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증되느냐?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증거라는 것이 뭐냐면 체험과 경험으로 확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경험,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을 그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경험과 체험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증명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는 다릅니다. 증명은 과학의 영역이고요, 증거는 믿음과 신앙의 영역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증명시켜주면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닐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영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증거 되시는 분이시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증명하거나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났고 왜 두 사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지,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아이가 왜 내 아이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의학이나 과학으로 제 혈액이나 제 유전자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혈액형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제 신체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인생을 살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되, 하나님을 경험하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봐, 하나님을 보여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증명되는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존재 방식이 다르면 그 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미는요, 개미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다른 존재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애완동물을, 애완견을 키우실 텐데 개가 인식하는 인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를까요? 개들은 여러분들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딱 두 가지밖에 생각 안 합니다. 사료와 산책. 내 주인이 언제 사료 주나, 먹이를 빨리 줘야 될 텐데 오늘 비가 오는데 산책을 가나 안 가나? 동물 키우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두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개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이라는 주인은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 늦게 저녁쯤에 들어오는 존재야. 그러나 나의 사료에 대해서는 잊어먹지 않는 존재. 가끔 산책은 잊어버리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야. 인간을 사료로, 인간을 산책으로,
또 인간을 나갔다 들어오는 존재로, 걔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 설명이, 그 증명이 진짜 제대로 된 증명이고 제대로 된 설명일까요? 불가능한 설명이고 불가능한 증명이죠. 걔와 우리는 존재 방식이 달라요. 존재 방식이 다르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가 얼마나 단순하고 잘못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그 복잡함에 대해서, 인간의 신체와 정서와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 모든 영역, 우리가 아무리 키워도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걔들이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땅의 존재가 어떻게 하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고, 유한한 존재가 겨우 그 짧은 지식으로 우리가 100년도 못 살면서 어떻게 영원성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와 마지막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증명하고 나 한번 경험시켜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꾸 증명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쪽으로, 자꾸 인간의 수준에서 믿음을,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주제가, 목적이 누구신가? 자,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누가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경험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고 증거해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결국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되어 있죠. 5절을 가볼까요? 에녹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녹의 믿음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누가 그를 옮겼어요? 살고 죽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누구를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연결시켜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문제 또 어려운 상황과 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죠.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 치를 때는 좋은 성적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 꼭 좋은 곳에 취업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온통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상황 모면을 위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문제 중심으로 끌고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거기 대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이 문제 가지고 안달복달할 때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빨리 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랑 같이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통 그냥 내 문제 상황에만 제한을 시키고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잠깐 와서 도와주고 또 해결받으면 퇴장하시고, 그러다 또 내가 또 다음 문제가 생기면 빨리 와주세요. 왜 빨리 안 오세요? 왜 이거 빨리 해결 안 해주세요? 해결하셨으면 좀 빨리 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문제, 한계 상황 거기에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도 사용해야죠. 그러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다 보면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내 문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막 기도하면 다음 주에 키가 2m가 돼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기도하면 다음 주에 통일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기도하면 병원에 계신 모든 환자분들이 다 살아나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나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작용합니다. 작동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와 모든 한계 상황에서 믿음이 작동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야 이 사람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의 체험이 그냥 내 문제 상황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체험한 그 경험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와 한계 상황은 해석의 문제지 내 믿음으로 다 조정해서 뜯어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마음 가지고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해야 될 문제를 자꾸 믿음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노력해 보십시오. 키가 안 줄어들면 다행이지, 믿는다고 해서 우리 키가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경험하길 원했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 보잘것없고 사소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쓴 칼럼을 읽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발가락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다. 그 제목이 웃겨가지고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탁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가락 부러지면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기부스를 하고, 그 무릎 아래까지 쫙 발목을 다, 발을 다 기부스를 하고 이제 한 4주 넘게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신방도 가야 되고, 강단에도 올라오셔야 되고,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목발을 짚기 시작했는데 80kg 넘는 자신이 목발을 짚으니까 겨드랑이가 너무 아프고 손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목발 짚고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그래도 신방도 가야 되는데 계속 이 목발 짚고 다닐 수 없으니까 사모님과 부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교회 차에 이제 봉고차에 휠체어를 실은 거예요. 휠체어에서 꺼내서 저기까지 좀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좀 목발로 또 가고, 너무 힘들게 신방을 하는데, 근데 그분 고백이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아직 휠체어 타고 갈 수 없는 그런 빌라, 그런 주택, 그런 공간, 그런 사무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본인이 어떤 한계 상황에 도달하다 보니까 어떤 발가락 하나, 그 아무 신경도 안 썼는데 그 보잘것없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한계에 직면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분이 기부스를 풀르고 이제 다리 다 건강해지고 목발도 이제 휠체어도 안 타게 되니까
이분이 그날 막 펑펑 울은 거예요. 우리 발가락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걷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발가락 그 불편함 때문에, 그 사소한 경험 때문에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발가락 그 하나 때문에 만난 거예요. 결국 뭘까요? 우리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지식이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경험하고 일상의 그 사소한 보잘것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남자 성도님과 얘기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들으면 안 되니까. 이 남자는 공공의 적이에요. 이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사소한 것. 그러나 그의 지식이,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일날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이 남자의 적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가족을 사랑하는 곳으로 점점점 확장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 엉뚱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지식, 좋은 믿음의 경험이 있으면 사랑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삶에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작은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나는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비웃게 되는 엉뚱한 잘못된 믿음의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하여 일상의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아내를,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또 교회가 그립고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가족들이 한 번도 못 해봤다면, 그런 사소한 일상의 그런 믿음의 좋은 고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자꾸 문제 해결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의 사소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건강한 믿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체험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또 세 번째 영역이 뭐냐면 지속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믿었다, 내가 10년 전에 무슨 책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 그걸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지속성이 없으면 그때부터 믿음은 약화됩니다. 여러분들 키 다 컸죠? 키가 다 컸는데도 왜 밥 드세요? 지금 저희들은 밥을 먹어도 키가 안 크잖아요. 왜 밥을 먹나요? 밥을 지속적으로 먹어야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도 끝도 없이 막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일정한 그 수준으로 갈 때가 있죠. 그러나 이때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옛날에 청년 때, 젊을 때 시집 오기 전에 잘 믿었어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지속성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첫 번째 줄에 나아가는 자가 있고 두 번째 줄에 찾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그냥 보고 계십시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암의 외손자분이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방탕하고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고민과 번민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분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본인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다 믿는 가족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회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등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이분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니까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송두리째 다 사라지고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 삶을 본인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역경 후에 이분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팍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이 이거구나. 그분이 깨달은 게 이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뭐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능동성에 대해서, 이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 목사님이 정말 놀랍게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건 뭐예요? 은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지 않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액션이 있다면 우리의 리액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할 수 있다라고 그분이 고백한 걸 들으면서 믿음은 이거구나. 옛날에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어제 믿었으면 오늘 믿고 내일 또 믿고 끊임없이 이 믿음의 지속성,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말씀 듣고 또 우리의 마음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리액션으로 그 심사숙고함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잘 오시는 것, 또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수요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에도 와보십시오.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이상한 얘기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 성산교회 오셔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한번 와보세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면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와보세요. 새벽 기도는 설교가 시리즈로
시편 말씀 보고 또 출애굽기 말씀 보고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코로나 전에 저희들이 함께 성경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화요일날 성경 공부 개설하고 목요일날 개설하고 때로는 오전 시간에 하고 그게 다 끝나면 저녁 시간에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그 수많은 것을 제공해도 사실 우리 교회 10%, 많이 잡으면 20%, 그분들만 계속 이쪽 성경 공부하다가 저쪽 성경 공부 찾아갔다가 아무리 예배를 개설하고 기도회를 만들어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도 너무 제한된 인원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거는 안 소중하고 남 거는 소중하게 생각해요. 옛날에 아버지들 어땠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호인이에요. 너한테 막 잘해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너무 못하잖아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TV에 나오는 스타 목사님들, 그분들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아프면 누가 신방할 거예요? 스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애 문제가 있으면 누가 상담해 줄 거예요? 스타 목사님, 그 바쁘신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분들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줍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누가 장례해 줄 거예요? 자꾸 밖에 더 훌륭한 성경 공부, 밖에 더 위대한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내 목사님을, 내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암만 밖에서 화려하고 대단한 거 배워와봤자 결국 믿음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되고 엉뚱한 생각들, 가치관들을 자꾸 배워서 교회 와서 자꾸 그걸 풀어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산교회 이동영 목사님 쭉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분이. 꽤 훌륭하고 이 경력이나 그 아멘이 아직 좀 적게 나오는데 진짜 괜찮으신 분이에요. 아멘 안 한 사람이 다 남으세요? 내 아내가, 내 가족이 가장 좋고 그 다음 밖에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내 목사님, 내 교회, 내 성도들 사랑. 제가 바깥에 나가서 남의 교회 성도들만 자랑하고 남의 교회 갔더니 이런 것도 사주고 이런 것도 바보예요, 바보. 내 교회, 내 성도들을 가장 사랑해야죠. 그래야지 진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와 기도회, 이런 모임들, 또 성경 공부, 또 우리가 시간 지나면서 점점점 그렇게 잘 모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그 지속성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세 가지 영역이에요. 지식의 영역입니다. 또 믿음은 경험과 체험의 영역입니다. 그럼 믿음은 지속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잘 배워가시고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체험하면서 진짜 좋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